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랴. 요한계시록의 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바탕에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성천, 이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는 거짓이라고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중심인 이 믿음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사단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끝없는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 전쟁. 어쩌면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실상은 주님과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예전부터,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사단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2장을 읽을 때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죠?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죠. 애국으로 피신하고, 이 과정들을 다시금 상징적인 모습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6절의 말씀, 성천하시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결코 이걸 회방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왜 지금 나오는 거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막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 섭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여주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미래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준다. 이런 관점으로 1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자와 아기와 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가톨릭 쪽에서는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죠? 그리고 아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럼 여기서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되지? 이때부터 벌써 뭐 구약 시대부터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그 공동체가요 오늘 교회의 하나의 그 미래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여자 가톨릭에서 마리아라고 그랬죠. 그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용은 뭐예요? 사단입니다. 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회방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끝까지 방해했던 그 모든 과정들 이것들을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방하려는 것, 이 같은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갑자기 맞이하는 게 아니구나. 끝없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사단이 주는 핍박, 환난은 계속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받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 못 이겼잖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못 이겨. 이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들은 계속될 거다. 그 다음에 큰 붉은 용이 있고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그죠?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이 사단은요. 하나님께 비유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7개. 그죠? 머리가 7개. 완벽하잖아요. 또 뭐예요? 눈이 10개. 또 완벽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버금될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을 얘기하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만큼 피해가 크게 나타날 정도로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된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못 이겨.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기지 못해요. 괴롭게만 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게만 할 뿐이지 결코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너희들 그렇게 핍박하지 사단도 너희의 믿음을 못 이겨.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러나 사단이 고통을 줬던 것 기억해. 예수님이 그거 피하려고 애굽으로 가서 계셨잖아. 하지만 어때? 다 그 위협을 다 막아내어 주셨어. 사망의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런 거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자랑할 뻔했지. 하지만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박살나는 거야. 마찬가지야. 로마의 저 무자비한 폭력도 끝날 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쫓겨난 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 보면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비난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이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바로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용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가 박살나고 쫓겨난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사단의 꼬락서니가 완전히 폭망해버렸잖아요. 폭망했다고 아이고 나 망했다고 그러고 쭈그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호시탐탐 안 그런 척하면서 꼬리를 숨기고 이빨을 숨기면서 교회를 핍박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흔든다고요. 그게 뭐예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 간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말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교회예요, 교회. 자, 이런 삶의 자리에 서서 결국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호시탐탐 아직도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 교회 안에 모여서 신앙을 서로 공유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끝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자입니다.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해서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이 시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주님의 오시는 그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둥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그 무수한 신앙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 내버려뒀나요? 아니었잖아요. 구약의 연세를 보다시피 얼마나 많이들 핍박했습니까? 그죠? 그 핍박의 역사가 예수님이 왔다고 끝났나요? 오히려 더 나죽자고 덤벼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으로 사단은 참패했다라고 해서 보게 되죠. 그러나 내어 쫓긴 사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 역사의 도구된 이가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 믿음, 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흔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뜨리게 하려는 계획을 실행하지만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 말씀.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시작하면서 교회를 누가 지키셔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게 하시면서 우리 삶의 그 말씀이 양식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희우면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그 모든 간교한 계획들이 시도되지만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